2007년에 그 초판이 발행되고 그 해만 무려 1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또 그 이듬해 또다시 10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옥표 장로님이 쓰신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고전 또는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아주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리더십, 경영, 마케팅 이런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아마 이런 책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전옥표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원래는 삼성전자에 그렇게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삼성에 계실 동안 불황 속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꼴찌인 지점을 1등으로 바꾸는 그런 탁월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익히 아는 삼성 제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니콜 기억나세요? 핸드폰 애니콜, 또 파부, 지펠, 하우젠 이런 마케팅의 성공을 이끈 주역 중에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비즈니스계의 미다스의 손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이 책에서 프롤로그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둑에서 묘수를 3번 두면 반드시 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둑에서 묘수를 두면 3번 반드시 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판이 잘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머리를 싸매잖아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묘수의 묘수를 이렇게 거듭해서 판을 두게 됩니다. 근데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판이 밀리기 전에 먼저 두어야 이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밀리기 전에 미리 그렇게 수를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이죠. 학교건 직장이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회사에서도 부서에서도 또 다른 가게보다 더 실적이 좋고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도태돼 버려요. 요즘에 보면 대학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학교를 막 통폐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건물도 멀쩡하고 학생도 다니는데 이제 내년에는 학교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를 봐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소위 무한 경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옆을 돌아볼 경향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능력을 갖추고 그래야 또 좋은 학교 가고 취업도 하고 돈 벌고 또 시집장가 가고 그래야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배려합시다, 섬깁시다, 희생합시다 이런 말이 어떨까요? 너무 무정하게 들려요. 왜? 나 살기도 힘든데 도무지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 중에 유명한 제이비 필립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계속 수십 번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늘 어떤 분이세요? 부드러운 분, 온유하신 분, 희생하시는 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을 예수님은 이기시고 그런데 그 절대적인 권위를 또 남용하지 않으세요. 그 권위를 가지고 늘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승자가 누굴까요? 누가 정말 이기는 자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내가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도와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승리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또 영적인 지혜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늘 설교할 때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시더니 또 이번에 이겨야 된다고 하시지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5,000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 암세포라는 게 이제 돌연변이 세포잖아요. 그런데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암을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면역세포라고 하는 NK세포가 그 암세포를 다 죽이기 때문이에요. 못 죽이면 암세포가 점점 많아져서 암에 걸리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치열한 전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믿지 않는 자들도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수에 밀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판에 밀리기 전에 수를 먼저 두어야 된다고 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승리의 법칙, 승리의 원리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육적인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세계 대전이 일어난 어마어마한 대규모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이제 나옵니다. 그는 누구보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조카 롯처럼 허망하게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되죠.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어떻게 나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 이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에 5나라가 나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죠. 또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는 그런 나라예요. 당시에는 조직적인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이나 종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나라가 어떤 한 나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저 북방에 있는 엘람이라는 나라의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가나안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13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반기를 듭니다.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돌라오멜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조공을 거부했던 가나안의 5국가의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어떨까요? 비참해지는 거죠. 가나안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국토는 황폐화되고 그동안 쌓아놨던 문화, 문명, 업적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패자는 승자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그 북방으로 다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끌려간 자의 그 삶은 뻔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승자의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후손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루기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의 한복판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전쟁 한복판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와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잘 알고 있죠? 일전에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왜냐? 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퉈요. 왜? 목초지와 또 물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땅이 소돔이었어요. 근데 그 소돔에 지금 뭐가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조카 롯은요,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불강력적이에요. 왜? 자기가 사는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볼 수도 없고 그냥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모든 가족들도 짐승도 종들도 다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밑에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냐? 이 피부치인 조카가 저 그돌라오멜에게 그 연합군들에게 잡혀서 뭐 종으로 끌려간다고 하니까 당장 그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단까지 갔다 그랬죠. 이 단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저 북방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쫓아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전쟁에서 어땠어요? 가나안의 5나라도 이기지 못한 그들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것도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들 318명을 이끌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5개 나라 왕들도 이기지 못한 그 북방의 오랑캐들을 어떻게 일개 족장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요. 15절 16절 볼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호바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강력한 엘람 왕을요, 그리고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밤에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또 빼앗겼던 뭐 그런 물건들 재물들 다 찾아왔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성경에 많은 전쟁의 기사가 나오지만 정말 이것보다 통쾌한 기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조건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불리해요. 숫자적으로도 적습니다. 정규 군인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전쟁을 한 명분이 있다면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다투는 사건이 나와요. 목초지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 조카는 그래도 그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딱 선택한 게 소돔 땅이었어요. 당연히 이 아브라함은 참 너무 서운했겠죠.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돌봐주고 키워주고 마치 자식처럼 돌봐줬는데 너무나 무정해요. 그냥 자기 약삭 빠르게 그냥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자기도 가족이 있잖아요. 짐승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롯의 욕심과 탐욕이 담겨 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의 원인은 뭡니까? 그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세요. 여러분, 결국 그 전쟁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든지 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철저한 죄 가운데 잔행되는 만행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금 양보하면 어때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손해는 보겠지만 그럼 평안한 거거든요. 근데 절대 양보를 안 해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묵인하는 행위나 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전쟁은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냐? 죄악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성읍이었어요. 여러분,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차면 어느 하나님이 보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단 먼저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바로 이 전쟁이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래서 그 비옥했던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찬란했던 문화가 완전히 다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전쟁이죠.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냥 두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큰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말씀이 나요. 근데요, 고고학자들이 정말 그 지역을 가서 찾아보니까요, 그 수많은 바위에 이 유황 그 덩어리들, 입자들이 막 그렇게 화석으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무슨 화산도 없어요. 근데 마치 화산에서 떨어진 그 유황 덩어리들이 막 수천 개가 그 지역 바위에 화석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황을 캐내가지고 불을 붙였더니요, 정말 불이 나더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소돔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아까 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단까지 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200km입니다.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서 롯을 찾아오는데 또 그 엘람왕들 연합군들이 또 도망을 가요. 다시 북쪽으로 더 도망갑니다. 그래서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랬는데 단에서 호바까지가 150km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승리하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도 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런 전쟁을 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카로 한 명 구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정하게 삼촌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가버린 그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렇게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오늘 18절인데요. 18절 볼까요? 멜기세덱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누굴 만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과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갑자기 여기서 나타났잖아요. 누구냐 과연?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누가 만나주시냐?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전쟁의 기쁨으로 그가 돌아왔지만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겠죠. 그 먼 곳까지 가서 또 전쟁을 하고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탁 맞아주시면서 지쳐있는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 승리를 함께 자축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무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한 사랑과 희생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을 한다고 가지고 나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뿐이죠. 아무리 무정한 조카여도 어때요? 그래도 피부치잖아요. 옛날 그 하란에서 떠날 때 그 호렬단신 가족들과 나올 때 이 롯이 따라왔거든요. 아무리 배응망덕해도 야속해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피부치 롯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뭐 싸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엔 어때요? 그래도 늘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롯을 늘 사랑하는 그 삼촌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북방의 연합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 무서움을 이겨요. 전쟁도 승리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죽음과 실패의 상징이 아니죠.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향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318명을 데리고 그 북방의 연합군들과 전쟁한다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여러분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가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육적인 포도주와 물이 아니었어요. 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이 땅에서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또 장사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힘을 공급받죠? 밥 먹어야죠. 예. 뭐 지치면은 보약도 뭐 해먹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먹을 게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가 늘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생겨야 육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그 중간에 오늘 이 주일이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또 우리가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간이 그냥 단순한 한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잖아요. 168대 1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168대 1인 이 한 시간 때문에 나머지 167시간을 우리가 승리해요. 아멘. 오늘 아이들도 함께 율동하고 했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주일학교 와갖고 애들이 예배 드리고 뭐 하는데 단 몇 분이거든요.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애들은 막 장난 논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이 한 시간이 아이들에는 어때요? 일주일에 하루 또 168시간의 그 한 시간이 결국 남은 시간, 남은 일주일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막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밑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빼앗겼던 재물하고 막 그 다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가져왔는데 원래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 가져왔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누구 겁니까? 원래 가나안 5나라의 재물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다 그걸 빼앗아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거죠. 왜? 전쟁에서 이긴 자가 갖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이러고는 그 가나안 왕에게 다 줍니다. 원래 그들 거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뭘 가져요? 다 줘버리면 없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후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또 가나안 왕들에게 다 전리품을 주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전리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보다 더 크시고 더 많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상급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악물고 싸워요, 세상에서. 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한경쟁 시대에 내가 그 싸움에서 지면 완전 도태되거든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거대한 대학도 살라니까 서로 합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케 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